근로역정 52주를 하는데요. 13번을 하게 되면 그렇게 4번을 하면 52주가 되죠. 그래서 1, 4분기를 마치는 오늘까지 이제 1, 4분기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쉬시면서 13주 동안 배우신 것을 복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14주부터 해서 26주까지 또 13주간을 2, 4분기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4분기에 13번의 시간 동안에 이 본문을 낭독해 주신 우리 나레이터가 성우를 제가 캐스팅을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낭독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미영 집사님께서 13주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음 2, 4분기 때는 남자 목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할 텐데 십자가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의 그 교리에 가까이 이제 다가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입니까? 왕의 대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가끔씩 만나 볼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왕의 대로. 왕, 킹이죠.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고속도로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왕의 대로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대로, 나의 대로 또는 왕의 큰 길, 그냥 대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왕의 대로를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잘 보이시나요? 저기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밑에 보면 사해라고 써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또 파란색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라고 하는 곳까지 한 줄로 쭉 내려와 있는 거기를 요단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밑에 사해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주황색 표시가 있죠. 그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 길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거쳐갑니다. 제일 밑에 남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모압, 암몬, 아모리, 아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거치죠. 그래서 국제 간선 도로라고도 말을 하고 무역 대상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왕의 대로라는 말을 붙였을까 하면 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길을 갔다든가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주요 무역로다,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이런 면에서 그냥 왕의 대로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왕의 대로에서 이제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모이게 됩니다. 초창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마쳐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여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이 가데스에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사해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에돔이 있습니다. 나라가 에돔이 있고 그 위로 모압이 있고 그 위로 아모리가 있고 아모리와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암몬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위로 수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 오늘날은 시리아 들어보셨죠? 시리아. 또 성경에서 수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람.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왕의 대로이거든요. 이 왕의 대로에서 이 가데스에서 에돔을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좌로 우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왕의 대로만 거쳐서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 우리를 좀 가게 해줘라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혹시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데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빙 돌아서 이렇게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길 다 와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다 와서 다시 밑으로 빙 돌아서 우회하게 가게 되어지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원망의 대가로 주어진 게 뭘까요? 불뱀입니다. 불뱀 사건.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불뱀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주시오. 모세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죠. 불뱀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하는 이 장면 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때에 바로 요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로 거쳐간다 할 때 그 왕의 대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거절을 하니까 우회를 왜 거절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전쟁을 벌인다거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형제끼리 서로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우회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 아모리, 암몬 요 지역에서 다시 왕의 대로로 진입을 하여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겠는데 아모리 당시의 왕인 시혼이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이때는 이 아모리 족속이 에돔 족속과 달리 전쟁을 치러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시온 왕을 이제 죽이고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이제 왕의 대로. 왕의 대로가 쭉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이제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에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입니까? 할 때 지리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누가 가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왕의 대로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은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을 보면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35장 8절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 대로가 왕의 대로입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해서 이 왕의 대로가 누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못한다. 우매한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매하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매한 행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가 가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대로는 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굳이 구속함을 입은 자가 왕의 대로로 간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구약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신약으로 와서 이게 의미가 발생을 합니다.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요, 누가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누가 구속함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속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속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왕의 대로, 걸어가다가 끝부분 우리가 도달할 곳이 어디예요? 성도가 도달할 곳이 어디입니까? 철로 역정,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의 대로를 걸어서 도달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왕노릇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의 대로를 걸어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이 뉘앙스가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원래 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되어지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함을 입은 자를 왕이라 부르는데, 왕같은 제사장에 부르는데 그들이 도달하여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거기까지 가는 모든 길, 왕의 대로, 거룩한 자들이 걷는 길, 깨끗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행인들은 결코 가지 못하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화의 삶을 가리켜서 왕의 대로를 걷는다 하고, 그럼 왕의 대로를 누가 가요? 성화의 길을 가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왕의 대로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느냐 하면요, 그 본문을 보시면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려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 담의 이름이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가는데 양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담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성읍이 있는데 성읍의 담, 울타리, 성벽, 그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교리를 잘 알기 위해서 7개의 교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7개의 방을 거쳐온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4번째 방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게 어떤 교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보장하신다.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이 견인 교리.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담으로 울타리를 쳐주셔서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만드신다. 구원의 교리, 그 견인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우리를 쳐주셔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안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보존해 주시는데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성화의 길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왕의 대로를 걷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울타리 담 밖에 대하여 관심을 끄는 거죠. 담 밖에 무엇이 있나? 서성거리면 안 되죠. 한눈 팔면 안 되죠. 곁눈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일인 거죠. 담 바깥의 세상은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덫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 아래 그 안에서 계속까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고민을 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 그냥 구원해 주시고 끝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노력하라고 애쓰라고 정신 차리라고 허리를 동이라고 왜 그렇게 하시나?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바로 하늘나라 골인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남겨두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죄 많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 사함을 밖으로부터 받았어요. 위로부터 받았어요. 내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가오셔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상태로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죄에 찌들어 살아있던 습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몸에 배겨 있겠어요. 그 상태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온갖 실수가 계속 난무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들을 줄이고 그 무엇보다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굴복하는, 자의적으로 항복하는 이 성화, 이것을 체득하도록, 그래야 천국 들어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유혹거리 없이 당당하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성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빨리빨리 어떻게 좀, 이게 아니고 나를 더 영화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요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성실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3번, 크리스천이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천이 달려 올라가는 이유는 뭐, 달려라고 하는 건 달린다는 말이에요. 달려서 십자가가 있는 그 길을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십자가가 있는 그 언덕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구원의 갈망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구원의 갈망, 구원의 갈증.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갈증이 어떻게 해야 생겨난다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자각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갈증이 생겨. 영원한 생수를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진다. 기억나세요? 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떡을 구하고 있는 밤에 그 친구가 왔을 때, 친구라고 하면 그냥 거절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졸라대니까 그 간청함이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서 귀찮더라도 준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간청함을 인하여 또는 구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이게 바로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갈증을 가지고 끝없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관리,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을 보시게 되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사방에서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구원의 갈증을 가진 자가 끝까지 추구하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면,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 관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막 묻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탐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너 재물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것만큼 못 내려놓겠다 이거예요. 예수를 향하여서 구원의 갈증이 일어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은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 상반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달려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추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험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십자가 체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값을 치러내신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도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오게 되니까 이 죄의 짐이, 그토록 무겁게 느꼈던 죄의 짐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체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은 해요. 그렇지만 끝없이 율법의 올무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옥죄어 오죠. 죄책감만 커질 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죄사함의 은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공동체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험. 이 체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신비한 경험. 신비한 경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만나신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죠.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눈의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눈이 감기고 다시 눈이 떠져서 그때로부터 나는 예수를 위해 내 평생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잖아요. 이런 놀라운 체험,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체험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지는 엄청난 신비한 경험, 이것을 십자가 체험이라고 단정 짓기 쉬운 오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게 십자가 체험이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십자가 체험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오늘날에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지는, 이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든가, 아니면 꿈속에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든가, 이런 적어도 일상적이지 아니한 비상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체험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대부분의 십자가 체험은 어떻게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가 구원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성당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계단들, 대성당의 그 현관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들을 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막 고통과 자기 스스로에게 고난을 주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방이 되죠? 로마서 1장 18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뚫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에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그 부패한 중세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과감하게 개혁의 깃발을 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체험으로 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와 유사한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체험을 요청하게 되어져요.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이 처음엔 약한 것으로도 만족하면서 좋아하다가 점점 더 센 것이 아니면 그 앞서서 경험되어진 마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비한 어떤 경험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아니면 시들시들해져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체험으로 잡고 있는 사람은요, 안전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거든요. 언제나 옆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체험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에는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제가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그렇게 체험을 시켜서까지라도 굴복시키셔야만 했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못됐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때려 눕혀서라도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경험하는 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고 나만 경험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구원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체험이 그럼 왜 중요하냐? 말씀에 십자가 체험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은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발견과 그 발견되진 사명에 대한 열정, 그것이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주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사명의 발견과 그 사명의 열정, 올인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5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기 등에 있는 짐이, 죄의 짐이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가서 저 밑에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앞서서 왕의 대로를 설명할 때 불뱀 이야기를 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불뱀 사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방편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해서
보는 자가 전부 나음을 얻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요한복음 강의할 때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할 때 저는 아니라 그랬죠. 왜 아니냐? 불뱀에 물린 사람, 불뱀만 봐도 지겨운데 다시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그거 보라고 하면 누가 보겠냐고요. 불이 지금 막 나가지고 꺼야 되는데 기름 부어라 하는데 누가 기름 붓겠냐고요. 안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불뱀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내 지금 자녀와 내 부모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불뱀을 또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는 뭐라고요?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때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볼 수 있어요? 믿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구나. 이것이 비록 내 지금 감정상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신뢰하여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을 매달아서 보라, 그 보라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믿는 자, 그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똑같아요. 불뱀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 미련하다고 하느냐? 십자가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뭐가 될까요? 십자가는 쳐다볼 수가 없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돼요. 저주받은 거기를 왜 쳐다봐요? 거리끼는 거죠. 거리끼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율법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가 뭐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느냐? 지혜를 찾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왜요?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흉악범 중에서 최고로 악질 흉악범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최고로 악한 죄를 가장 극악하게 지은 사람이 매달린 게 십자가 형틀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아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어느 누가 되었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자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6번, 크리스천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 눈물,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려보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눈물일까요? 두 가지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책,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겠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 하는데 대신 돌아가셨구나 하는 끝없는 송구함.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네요 하는 그 송구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라. 내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의 통곡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으로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아픔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당신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한 통곡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멈춰질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송구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이것으로만 끝날까요? 그 눈물은 변하여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가. 감사의 눈물 역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죠. 7번, 첫 번째 이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한 사람씩 그에게 선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이가 준 선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가 준 선물,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죄사함의 선언.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까 제가 중풍병자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시기 전에 먼저 선언하신 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놀라운,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구원의 갈증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되었는지 가족이 되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달아내린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제 선물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어질 텐데, 이 세 개의 선물들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특징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죄사함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떠함을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선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유자로 살게 하는 이 죄사함의 선언이 구원받은 은혜의 특징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8번, 두 번째 이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새로운 신분이에요. 두 번째 빛나는 이가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계속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의 신분에 걸맞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거지와 왕자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밖에 거지로 살던 사람에게 더 이상 너는 거지가 아니다 선포하는 것이 죄사함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왕궁에 데리고 와서 거지의 옷을 벗기고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새롭게 입히는 거죠. 깨끗이 씻겨서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왕궁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거지 옷 입고 왕궁에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왕궁에서 거지 옷을 입고 계속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죠.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두 번째 이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장 11절로 돼 있죠. 2장이 아니고 22장이에요. 2자 하나가 빠진 겁니다. 22장 11절이에요. 22장 11절 이하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왕궁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계속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선물 9번, 그의 이마에 표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 빛나는 이가 그의 이마에 표식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표식을 했다. 이 표식이라는 게 도장을 찍었다는 말, 인쳤다라는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 여러분 다 도장 가지고 계시죠? 요즘 물론 뭐 사인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도장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도장이 뭘 나타냅니까? 나를 대변하는 거죠. 도장의 주인을 대변하는 거예요. 도장의 인격, 도장의 명예, 도장의 수준, 도장의 소유, 도장의 그 주인의 능력, 주인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게 도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 당신의 도장을 찍으셨다 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령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보증해 주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를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꽝 찍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을 증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증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더 이상의 다른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도장을 찍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이제 7번, 8번, 9번의 문제를 그 세 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금이, 이제 비유로 제가 얘기할게요. 임금이 길거리에 가서 거지를 불러다가 야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겨서 왕자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서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만인에게 공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10번, 봉인된 두루마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본문을 보시면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여행 중에 읽고 천성문에 이르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이제 글을 쓰는 그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언약. 우리에게 두 개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옛 언약, 또 하나는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 새 언약을 신약 이렇게 부르죠. 약이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는 옛날 언약, 신은 새 언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맞춰지기까지 우리를 돕는 수단이 된다는 말이겠죠.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인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는 도움의 행위들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돕나?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과 둘째 책망과 셋째 바르게 함과 넷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훈,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교훈이에요. 책망은 뭐예요? 바른 길을 잘 가다가 곁눈질하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지적을 하는 거죠. 꾸짖는 거죠. 그럼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오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죠. 징계를 내려서라도 벌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그리고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다시 재교육시켜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또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능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계속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채찍도 맞고 도전도 하고 결심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하여서 천성을 향하여 가고 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화의 길을 걷는 와중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11번, 십자가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감격해서 감동의 그 언어로 이렇게 시를 짓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부터 내 행복이 시작되려는가 하고 이렇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던데, 여전히 고난이 있던데, 여전히 힘든 게 있던데, 왜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가 이렇게 감탄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 사람은요, 행복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행복.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오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1절. 2절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적 가치관의 행복은 십자가와 바꿀 수 없는, 세상적 가치관의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행복해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내 자녀가 출세하고 있는 거, 가정적으로 우환이 없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행복의 요소들 아닙니까? 이러한 세속적 관점에서의 행복을 생각하는 한은 십자가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 아래서의 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행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수치들, 부끄러움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는, 길갈이라는 이름, 지명 이름입니다. 이 길갈의 이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굴려버리다라는 말이에요. 굴려버리다. 뭘 굴려버렸어요? 뭐를? 수치를. 어떤 수치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 수치. 광야에서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전부 죽게 되어진 그 수치, 이러한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버려요. 이 길갈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처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린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요. 할례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던 수치들, 광야에서 1세대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 죽음의 수치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언약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할례, 그 기념비적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 다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의 행복, 십자가 아래서의 행복, 십자가를 통한 행복, 그 행복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 죄를 끊어내는 그
행복, 모든 수치가 벗겨지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고통들,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 죄사함의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사함의 행복을 내던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어버리지 않는 한 말이죠. 마지막 12번, 십자가에 대한 체험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축복하라, 무덤을 축복하라, 차라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축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참 번역이 너무 안 좋은 번역이에요. 너무 안 좋은 번역. 십자가를 축복하라, 무덤을 축복해, 이게 아니고 야, 그 십자가 얼마나 복된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 무덤 얼마나 복된가. 차라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축복하라? 아니, 그것보다는 날 위하여 순환을 당하신 그분이여 복되도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Blessed cross, 십자가 얼마나 복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크기와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너무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려 건너게 하셨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요?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누구보다 찬송시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찬송시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찾아보면 시편 13편 5절 6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찬송하지 아니하면 터져 나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찬송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자는 거예요. 왜 새 노래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하면 새로운 가사에 새로운 작곡, 곡, 물론 그것도 됩니다만, 그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한 사건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광야에서 만난 숱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들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때로부터 성화의 길을 가는 숱한 과정 속에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라는 게, 이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새 노래,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노래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좋아하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찬송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은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 흥얼거림이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원래 흥이 많은 사람이야, 난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복면가왕 많이 듣고, 또 요즘, 옛날에 제가 좀 복면가왕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노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회하는 거. 그거 내가 노래 좋아가지고 흥얼을, 이걸 찬송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찬송이란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고 경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리는 행위, 즉 예배가 찬송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여 감사의 외침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송하는 것 아니요, 흥이 있는 사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 찬송이고 곧 예배인 겁니다. 12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아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배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감격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부지런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 열매 공동체와 줄기 공동체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야유회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안전사고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야유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뜨거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손과 마음이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 우리의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마땅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양자됨을 인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부지런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여 주옵소서.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열매 공동체와 줄기 공동체가 야유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갑니다. 주님이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지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 알지 못하던 자들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소그룹 인도자들과 공동체의 인도자들, 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함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체험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노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 부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되어지는 열매 공동체와 줄기 공동체의 봄나들이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다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며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체험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부여잡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화의 길을 참 행복자로서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